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홍수는 다 지나갔습니다. 심판의 기간도 끝났고 시련의 시간도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시자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과 자부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가 노아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물을 연락하셨고 노아에게 새로운 약속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즉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대홍수 심판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날들의 기다림이 있었던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땅 위에 가득 찼던 물도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노아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6장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과 창세기 7장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고 라는 앞선 이 두 구절에서의 순서와 오늘 본문의 표현과는 그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본문 16절에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하여 앞에서는 아들들의 표현이 먼저 나왔지만 본문에는 아내와 아들들이라고 해서 노아 다음에 아내가 아들들 다음에 며느리들이라는 표현으로 그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앞에서는 심판이 시작되는 애통의 시기, 죽음의 시기였기 때문에 아내를 따로 있게 하였지만 홍수가 끝난 후에는 그들을 마치 신혼 부부처럼 노아와 그 아내를 함께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함께 내보내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이에른의 공작 겔프는 황제에게 공격을 받고 포위되어 항복할 것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겔프의 아내는 자기와 다른 부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씩을 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황제에게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그녀들은 등에 남편들을 업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 남편들과 함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남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녀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을 이룬 부부 사이에서 성은 수치나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캄캄한 죽음과 대심판의 비바람 속에서 그리고 아라랏산에 머물러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노아에게는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이 얼마나 기다렸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속히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긴 기간이 지난 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그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우리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고귀한 축복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언제나 확실한 보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증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첫째로 노아의 제사는 감사와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홍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아는 자신과 그의 가족만이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사실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셨다는 점에서 커다란 감사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는 자신의 작은 순종이 자기와 가족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방주에서 나온 후에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둘째로 노아의 제사는 속죄의 제단이었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은 더욱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총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아는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자신과 그의 가족의 속죄의 희생을 드린 것입니다. 땅 위에 새롭게 첫 발을 디딘 노아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단을 쌓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삶이 바쁘고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외면하는 이유나 변명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 노아의 제사가 연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사람 노아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디며 제일 먼저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로 연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는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하신 이 두 가지 약속이 노아 한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주어진 약속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이 온 인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러한 희생의 제단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몸으로 단번에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어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약속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영생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